예수님의 서문은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해 소요 사태가 발생된다면 로마 군대가 들어올 것이며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혜택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비밀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밀과 말하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7장 31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폴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경로를 보면 예수님은 꽤 먼 거리를 돌아 갈릴리 호수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르니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예수님이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있고 싶어 했지만 어디를 가나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당국에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7장 33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마가는 본문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눈먼 사람이 보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말 못한 사람의 혀가 노래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예언은 슬프고도 오랜 유배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압제에서 구출되고 창조 세계가 축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인간 육체를 고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고통스럽고 죽음이 만연한 현재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순회 의사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마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각각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7장 36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당국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사망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게 하고 적의 압제를 전복할 예수님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비밀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좀 더 다니시면서 지지자를 더 모으고 자신이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바꿀 기회를 좀 더 주기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구속 포로 생활에서의 기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였고 예수님이 가는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이것을 정당화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이 기이한 포로 생활에서 기한을 수행할 주체라고 믿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도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나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면서 간섭적 종교라는 지루한 삶 대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